네, 오늘 복음개인화 32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 9가지로 이제 중요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걸 잡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결국 나한테는 답이 안 되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답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요 9가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일단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 기독교 신자라면 이 정도는 성경 구조로 그냥 외워야 되죠. 성경 기록 목적,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냐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본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이 성경 기록 목적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또 이 성경 기록 목적을 가지고 9가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셨는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사단도 있는데, 미혹의 영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디서 잘 나타내냐면요, 출애굽기 3장 15절이요. 3장 13절에서 15절에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그럼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렇게 믿겠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개인화 1강에 하나님 개념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14, 15절에 그러죠.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표시예요. 이 여호와 이름은 너희가 지금 대대로 영원하게 기억할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존재,
이거죠. 스스로 계신다. 언약의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얘기를 해요. 조상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리고 그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언약을 가지고 나와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나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잊지 않도록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오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게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 목적은. 그래서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바로 요 성경 기록 목적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건지를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완벽한. 즉,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은 자로 살아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피 가져 나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그런 존재죠. 그 하나님 형상은 뭘 증명하냐? 언약 잡았냐, 놓쳤냐. 창세기 3장 15절, 요게 언약입니다. 요 언약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런 존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엄청 문제가 많죠. 고통이 많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온 것일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 문제는 지속되는 것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문제도 제가 쉽게 얘기했죠. 영적 눈으로 보는 그 문제가 있고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문제가 있죠. 영적인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문제. 육적인 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영적인 눈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 근본 문제죠. 육적인 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질병, 가정, 뭐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문제라고 보는 걸 육적인 눈이라고 하죠. 자, 행복해야 될 존재가 왜 행복이 없이 이렇게 문제 속에 사냐?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근본 문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셨죠. 그 해답은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줬는데,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두 줄기 인물이 나왔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또
사울 왕과 다윗. 즉, 언약 놓친 자와 언약 잡은 자. 이 두 줄기 인물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줄기 인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신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 멸망사예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신자들의 실패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 실패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말은 복의 근원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후손들이 계속 망했어요. 또 신정국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딱 하나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계속 뭐였냐면요, 노예가 되고 또 전쟁에 시달리고 아람과 블레셋에 계속 전쟁에 시달렸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방랑민족이 됐죠.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그 언약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계속 실패했다.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는 승리할 수 없냐?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내용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요.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줬어요. 자, 이 내용은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키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초대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럼 교회가 가진 내용이 뭐냐? 그리고 교회의 응답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신자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종말이 온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죠. 그래야 이제 끝이 온다고 그래요. 반드시 끝은 와요. 세상 종말. 종말은 뭐 개인 종말도 있죠. 그리고 지구 종말도 있고 세상 종말도 있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이요. 예수님이 요 내용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천사들이 그 얘기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기록했어요. 성경은. 자, 신자는 마지막 명령,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 오직 다른 답이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임할 거예요. 그래서 땅끝 증인되게.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땅끝까지 못 갑니다.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안 나오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양육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현장에서 양육이 나와야 되고 3, 4대가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기록 목적에 오늘 한 주 동안에 성경은 뭘 기록했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뭔지, 그리고 성경엔 왜 두 줄기의 인물이 흘러가면서 유대인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 멸망을 했는지,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은 뭐냐면요. 펜이 잘 안 나와서. 적용이요. 자, 혹시 이 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기록했다고 말을 하냐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 들은 사람한테 현장에서 저는 이 반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해요.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무당이나 점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아이고 올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는 올해 이사 갈 건데 반드시 북쪽으로는 가지 마라.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 말을 반드시 믿을 거다.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도 24시 계속 생각하면서 잊지 않을 거다. 그거는 무슨 근거로 믿냐. 그 말은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한테 진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무당은 그걸 기록할 수 없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모든 인류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고 증명해가지고 증명한 사람이 없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선서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선서를 한다. 당신이 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 왜냐? 당신은 지금 이 성경에 뭘 말하고 하는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으냐? 꿈에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병 고치거나 그러면 믿으려고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추종을 한다. 그래서 보면 그런 이상한 말도 하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겐 꿈으로, 어떤 사람에겐 뭐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겐 무슨 체험으로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 누구나 다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게 하신다. 그리고 또 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어떤 철학자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한 철학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머리에서만 나온 얘기지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문제, 우리가 보는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적인 그 문제를 기록해놨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인생에 답은 없다. 근데 성경은 그 답을 마련해놨다.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에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은 도대체 누군지,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그래서 언약 놓친 자와 잡은 자의 흐름에 대한 기록이고, 또 성경 하나님의 부름 받고도 망한 자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상 종말이 오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좀 키를 잡고 잘 또 확립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